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 속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류가 자랑하는 최첨단의 의료진과 의료 장비들로 말미암아 아무런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그 열간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을 지켜주신 것 같이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BSBC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됨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신 그 하나됨을 유지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집 안에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또 바깥에 출입도 할 수가 없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깥에 보니까 봄이 완연한 것 같은데,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4월 중순을 지나가면서 나무의 이파리도 새파랗게 되고 꽃도 피고 전형적인 봄이 왔는데,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래전에 김종필 씨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한국의 민주화의 봄이 온다고 다 들떠있을 때에 신군부가 나타나서 그들을 가택 연금을 시키고 통제했을 때에 김종필 씨가 했던 말이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비슷한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봄은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꼭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잠깐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다시 고린도 후서로 돌아가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선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거리는 제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요즘은 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미덕이 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그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눈총을 받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을 물고 잡혀가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이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은 삶이었는데, 지금은 단절되고 격리된 삶이 오히려 이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생활도 이제 각자 하게 되고, 직장도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 동료를 만날 수도 없고 학교를 갈 수도 없는, 그래서 과거에는 같이 모여서 식당도 같이 가서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또 커피를 같이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죠. 세상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또 피지컬리 거리를 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 삶 자체도 성도 간에 서로 거리를 두어야 될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하나 되는 것, 거리가 없는 것, 그래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삶의 모습인데 오늘 저희들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는 할 수 없이 떨어져 살게 되지만 성경 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거리는 제로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사회적 거리는 넓혀야 하지만 사랑의 거리는 좁혀야 한다. 그래야 관계성의 열매가 아름다워진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린도 방문 취소에 대한 이유를 적고 있다. 23절을 읽고 당시 바울의 정황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고린도 지역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면전에서 모욕을 하고 쫓아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문을 아픔의 방문, 근심의 방문 그렇게 부릅니다. painful visit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원래 그 성격으로 따진다면 다시 재차 방문을 해서 그야말로 그 대적자들을 한바탕 부수고 나오는 것이 바울의 원래 모습일 텐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예기치 않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야말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도록 악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재차 방문하는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편지를 한 통 쓰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자기 마음에 있는 진심을 소개하게 되고 그 결과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로 오늘 고린도후서를 적기 전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왜 고린도 지역을 금방 방문하지 아니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끼려 한다 이 말의 뜻은 to spare you, 너희들을 너무 몰아붙이지 아니하고 건져내기 위함이다. 필립이 번역한 필립 역을 보니까 to avoid hurting you,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서신을 보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은 감정 대립을 할 때가 있고 부딪히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는 잠깐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50년 동안 부부 생활하신 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참 건강한데 부인은 골골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왜 남편은 건강하고 부인은 골골대는가? 나이는 비슷하신데 물었더니 자기들이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다투게 되는 일이 있으면은 잘못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30분 동안 집 주위를 돌고 오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싸울 때마다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30분을 돌고 돌아오다 보니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져서 나이가 들어도 생생하고 부인은 이긴 줄 알지만 집안에만 계셨기 때문에 골골하게 됐다는 이야기. 사실은 뭐 좋고 같지 않은 이야기지만 부딪힐 때는 잠깐 피하는 것, 다른 식으로 옮겨가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번 문제 보시면은 바울은 그 대신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사랑의 관계를 좁히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어떤 동기로 이런 시도를 했을까 물었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눈물로 썼기 때문에 흔히 눈물의 편지, sorrowful lette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썼다는 이 4절에 너에게 썼다는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방문하는 대신 보냈던 편지. 물론 이 편지는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크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2통이 아니고 4통이었죠.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previous letter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목회 서신을 적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후에 고린도 성도들이 대다수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래서 실제로 4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현재 우리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2개밖에 없는 것이죠. 이 편지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디도 편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고 나중에 7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해서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됐죠. 자,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와 고린도까지의 지역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아주 long distance, 긴 거리인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될 정도로 먼 거리인 것입니다. 자, 바울이 피지컬리, 소셜리 생각하자면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고 큰 간격이 있는 것인데 이 편지를 보내므로 바울은 사랑으로 간격을 없애는, 하나 되게 만드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직접 가지 아니하고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성도와의 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했는데요. 왜 이와 같은 시도를 했을까? 2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의 간격을 좁히려면 제일 첫 번째로 동기가 바로 돼야 돼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프로치해야지 관계성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주관한다 이 말이 to take control, 내가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큐리에오라는 이 헬라 말이, 큐리아스라는 말이 롤드, 주란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동사형인 큐리에오라는 이 단어는 to rule, to dominate, to control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동기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본인이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to be helper of your joy, 너희들의 기쁨을 드러내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영어로 우리가 cheerleade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만들어주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 가지고 있던 건강한 동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도 이 동기가 잘못되면 관계가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helper란 뜻이에요. 혹은 helpmeet,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이 돕는 자,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자, 이런 대상으로 아내를 만들어 주었는데 타락한 후에 이게 좀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후에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일종의 징벌이죠. 징벌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산후의 고통도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세 번역에는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분들은 부인이 남편을 디펜드하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고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이 영어 성경 보면은 Your desire shall be your husband. 너의 원하는 것이 바로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본문을 직역한 것입니다. Your desire shall be your husband. 즉 여자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남편인데요. 남편이 자기의 모든 열망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남편을 주도하고 남편을 독점하고 남편을 컨트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후에 일어나게 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또 아내를 룰하려고 하는. 이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뭘까요? 싸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싸우고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잘못되니 타락한 이후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관행이 남아 있어서 자꾸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게 되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좁히고 사랑의 관계가 이 거리가 제로가 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동기가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돕기 위한 동기,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동기가 될 때에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3번 문제 1절과 2절,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의 결심 하나가 나온다. 바울이 그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 물었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좁혀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결심이 필요해요. Resolution.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은 또다시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painful visit은 내가 하지 않겠다. 한 번이면 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요즘 시리 말로 바꾸자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 한 번 아프게 했으면 됐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프게 한 것으로 충분하지 또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이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결단하면서까지 그들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은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해야지 그 뜻을 알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이 훨씬 더 클리어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시도인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 사실은 옆에 있는 분이 귀중한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뭐 5년, 10년, 20년, 한 30년 이상 같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당연시 되어지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편찮으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은 진짜 나를 도울 분이 아내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고 쉽게 그냥 부딪히고 상처를 안겨주고 또 상처를 안겨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내 곁에는 그분이 진짜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시도를 스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더 좁히고 사랑의 거리를 없애려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시는 아픔을 주지 않겠다는 레솔루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4번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안위나 자존심 회복이 아니었다. 3절을 읽고 바울이 진짜 염려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염려한 것은 성도들이 헐트를 당하는 것, 이게 바울의 가장 큰 컨선이었어요. 지난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예배도 잘못 드리고 언사도 잘못 사용하고 음란도 행하고 거기다가 부활도 부인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소위 말하는 false teaching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어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바울 개인의 어떤 자존심이나 안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바울이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다루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쳐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바울이 컨선한 것은 혹시 이 와중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이게 사도 바울의 최대 염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같이 선 것은, 즉 편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만일 편지를 쓰지 않고 직접 가서 이렇게 대면했더라면은 나를 기쁘게 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근심을 하게 하고 기뻐해야 될 당신들의 마음 속에 아픔을 안겨줄 그와 같은 컨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가는 것을 스탑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사이고 복음의 진리가 큰 관심사이지만 또 하나 바울의 가장 소중한 관심사는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잘 케어받는 것, 이것이 바울의 관심사.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자들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목자님들이시니까 정말 양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컨선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될 때에 건강한 목회, 건강한 사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번 문제,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4절을 읽고 대답해 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즉 이와 같은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랑은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도 해야 되지만 결단한 이후에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지, 이 익스프레션이 있어야지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사랑의 관계성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운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약자의 모습처럼 보이고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감추기를 원하고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죠.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파도 울지 않고 돌아서서 몰래 우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울은 본인의 눈물을 전혀 수치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사랑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로맨틱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중에 아픔의 틈새를 뚫고 눈물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랑, 이게 사실 진정한 사랑이죠.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 결과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도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저는 하나님 눈물의 가장 그 그래픽한 그 그림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야 그냥 구경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만 독생자를 죽게 만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깊은 아픔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고 큰 고통이 그 심령 속에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죽게 됐던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게 구원 사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가 없어지게 된 것, 하나님과 사랑의 거리가 제로된 것, 이게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몸의 관계가 된 것, 이와 같은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동안에 분리됐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barriers,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도 허물어 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담도 허물어 버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모든 자들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든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거리를 좁히고 사랑의 틈새가 없게 만들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동기가 바로 돼야 돼요. 상대를 세우고 돕기 위한 동기로 다가가야지 컨트롤하려고 다가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른 표현이죠.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꽃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파워풀한 표현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눈물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고, 주일 설교 내용은 대충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문제를 잠깐 보시면 1번 문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 때문에 경험했던 좋은 것 혹은 좀 당황스러운 것,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편리한 면도 있어요. 일부러 뭐 말 섞을 필요도 없고, 모이다 보면 가십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욕도 하게 되고 사실 죄도 짓게 되는데, 모이질 않으니까 그런 죄질 기회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특히 집에만 계시고 마스크를 하고 나오셔야 되니까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에 대한 부담이 없는, 또 마스크 선수제 또 좋은 옷 입고 다녀가지고 어울리겠습니까? 아무렇게 입어도 되는 이 좋은 장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떨어지게 되고, 특별히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양로원이나 이렇게 양로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편찮으 시고 돌아가셔도 방문할 수가 없는, 가족도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이 격리시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나누어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아픈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와 같은 내용들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2번 문제, 사랑의 거리는 제로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랑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무슨 문제가 생겨도 사랑의 거리는 제로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거리를 좁혀야 될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그동안 사랑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좀 거리를 두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때에 따라서는 자녀가 아빠나 부모를 헤이트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그 가족이지만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오히려 이와 같이 우리가 좀 어려운 때에 오히려 그런 관계를 좀 좁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가족이 시간을 많이 보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서로 다투지 말고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문제, 사랑은 상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다. 당신은 아내나 남편을 주관하려 한 적이 없는가? 있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1차적으로는 자기 중심적 그 사고 때문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어요. 이거 뭐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죠. 혹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관계성에 있어서 자기 존재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결국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게 되는, 뭐 그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죄성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sinful nature가 있기 때문에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내려놓아야지 관계가 풀립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혹시 있을지라도 이걸 좀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시고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그렇게 돕기 위해서 나가게 된다면 아마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사랑에는 결단이 필요하다.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좀 결심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에 대한 절제입니다. 우리는 말을 보통 함부로 하죠.
함부로 하고 나서 이제 아차 실수했구나 돌이키는데 이미 상대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말을 절제하는 것, 상대를 고려하는 것,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반복하는데, 진짜 하나밖에 없는 보석같이 빛난 아내, 빛난 남편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겠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표현이 필요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말로 할 수도 있고, 뭐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헉으로 하면 좋은데, 가족들인 경우에는 헉으로 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헉하면 큰일 납니다. 이태리의 그 확진자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태리 문화가 헉하고 이 볼에다가 이 저기 키스하는 그 문화가 큰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참 아름다운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헉은 maybe 오히려 우리가 좋은 말을 통해서, 좋은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 사랑의 좋은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것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최선을 위해 나를 올려드리는 것, 이와 같은 것들도 좋은 표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시고, 또 양들과 같이 나눌 기회가 있다면 같이 나누시면서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사역,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단절된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늘 교통하는 분들하고는 교통을 해요. 뭐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같이 하는데, 아예 거기서 빠진 사람들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양무리들 가운데 본의 아니게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단절된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2번 문제, 가정, 자녀, 직장, 사업 등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라.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고, 아까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마 뉴욕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차츰 감소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보았습니다. 뭐 그럴지라도 앞으로 한 달 이상 가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것이 끝난 이후가 더 심각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지금 미국 내에 1,700만 명이 실직을 했다 그러는데, 요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에 1,700만 명이 직장을 잃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춘다고 그분들이 다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좀 도와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교회도 말씀해 주셔서 같이 섬기면 좋겠습니다. 계속 온라인 예배 축복을 서로 나누시고, 인증샷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지금 주일마다 광고 끝날 때 그 인증샷을 이렇게 내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인증샷도 언젠가는 예배 시간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찍으셔서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비록 직접 모여서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평소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감격적인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는 주일날도 여러분이 전화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때이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아무리 밤이 길어도 반드시 아침은 오는 것처럼,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끝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소망 갖고 기도해 주시고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허투루지지 않도록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거리를 두는 가운데에 각자 개인적인 삶을 추구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힘든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든 양무리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목자님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